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시자 이들은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를 이렇게 벌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음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자 주변 나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다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들을 조롱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던 암몬 족속들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요, 저 위에가 암몬인데요, 암몬은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새로운 예언을 시작하는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던 그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암몬 족속의 수도 랍바를 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로 비유된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한 것입니다. 3절은 암몬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갑자기 암몬 족속에게 말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해서,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해서,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하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먼 친척입니다.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들을 동방 사람들에게 소유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이란 저기에 암몬보다 더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들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암몬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의 거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의 열매를 먹고 암몬 자손이 양떼들이 짠 젖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동방의 자손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와서 텐트 치고 살며 함께 먹고 산다는 뜻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내가 그 암몬 자손의 수도인 그 자랑거리인 화려한 랍바를 낙타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암몬의 수도를 완전히 파괴해서 동방의 유목민들이 거처하는 사막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낙타의 우리나 양떼들이 눕는 곳은 유목민들이 사는 황량한 사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랍바가, 수도인 랍바가 황량한 사막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유목민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텐트만 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그냥 말똥 몇 개 받고
낙타의 우리 만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며 풀을 뜯겨서 거기서 나오는 젖을 짜먹고 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라빠와 그 암몬의 땅들이 전부 그들의 키우는 낙타의 우리가 되고 양떼가 눕는 곳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6절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 4절에서 암몬 족속의 죄는 아하하고 말로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 아닌 두 가지 몸짓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먼저 손뼉을 쳤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발을 굴렀다는 겁니다. 이러한 몸짓은요,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며 온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죄가 뭡니까? 말로 좋다라고 했고, 손짓 발짓을 동원해서 좋다라고 했고, 또 그 영혼까지 다 동원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을 기뻐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암몬 족속을 다른 민족들에게 노략당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들을 만민 중에 멸절시켜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완전히 파괴하실 때에야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던 암몬 족속은 유다 족속과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남의 일을 보고,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도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불행한 일을 당한 걸 보고 잘 됐다라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굉장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멸망하게 됐어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쌤통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최고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압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압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암몬보다 산으로 암몬이 둘러싸고 있다면 모압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평지입니다. 모압은 암몬과 마찬가지로 롯의 다른 딸들의 후손들입니다. 개역은 모압과 세일이라고 했는데 세번역은 세일이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래에 보면은요, 70인역과 고대 라틴어 역을 따른 것이고 히브리어는 본래 모압과 세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세일은 사해 남쪽의 산악지형으로요, 에돔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압 땅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아닌 에돔 땅이니까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에돔 땅입니다. 그거는. 70인역 구약 성서나 라틴어 번역들도 이게 뭐냐면요, 성경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모두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번역 성경입니다. 원본이 아니고요. 라틴어 번역은 그보다 훨씬 더 나중에 또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번역자들은 어째서 원문인 히브리어를 따르지 않고 70인역 구약 성서나 라틴어 번역을 따랐을까요? 하면 문맥을 보면 70인역 구약 성서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세일은 에돔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형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세일이라는 지명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심판에 세일을 넣은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압의 죄를 지적하면서 세일을 함께 묶어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내용과 말이 잘 되는 부드러운 번역이 함께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원문입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원본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되는 것을 지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히브리어로 모압과 에돔 지역인 세일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은 그 뒤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어서 나오지만 계속 연결해서 겹쳐가면서 그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어느 민족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유다의 동쪽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해안 쪽까지 블레셋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겹쳐가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나라에 대한 것이 꼭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면서 왜냐면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압과 세일을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모압과 세일은 말하기를 유다의 집이 모든 나라들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압의 죄는 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모압 사람들이 이 한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은 이웃나라 유다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은 여호와를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죠. 자식이 부모에게 매를 맞는데 그 자식을 막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부모를 욕하는 겁니다. 못된 자식, 제대로 배워먹지 못한 놈, 호로자식 같은 이라고 막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이웃집 아저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부모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백성을 조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9절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모압의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베델시몬은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부근의 요단강 동편에 있던 도시입니다. 바알부온은 요르단강 마다바에서 남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기랴다임은 오늘날 요르단의 마다바에서 서쪽으로 6마일 떨어진 곳이고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유다 땅과 가까운 지역이고요. 암몬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접경인 지역이고 암몬이 아니에요. 모압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고 그 도시를 넘어서면은 암몬이 있는 겁니다. 이 세 도시가 뭐가 같습니까? 모압을 방패막이처럼 막고 있습니다. 세 도시가 막는 게 아니라 그 지형 자체가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지형에 보면 산처럼 높게 표시된 곳이 산인데 산이 사해 주변을 빙 둘러서 있는데 그 지형 자체가 모압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변방의 세 도시의 멸망이 어떻게 모압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건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요, 모압의 한쪽 어깨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압이 있는데요, 세 도시가 모압의 어깨와 같습니다. 모압을 가로막는. 그래서 그 모압의 한쪽 어깨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 세 도시는 모압 서편에서 유다 쪽으로 대해서 방어선 역할을 하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서편은 높은 산들과 고원으로 된 자연적인 성벽을 이루고 있고 이 세 도시들은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곳에 방어진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연다는 표현은요, 도시를 정복할 때 성문을 연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 도시의 성문을 열어서 암몬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지
이 세 도시를 멸망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몬이냐 모압이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 도시의 문을 열어버린다. 어깨를 연다는 뜻입니다. 10절은 모압도 암몬과 마찬가지로 동방의 유목민들에게 소유지로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암몬 족속이 이방인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1절은 모압도 암몬과 같이 벌을 내릴 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벌할 때 완전히 버린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광로에 넣듯 용광로에서 은을 연단하듯 연단해서 불순물은 버리고 순수한 은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순수한 은만 소수이지만 뽑아내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유다에 대한 원한을 지나치게 갚은 에돔은 완전히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또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바빌로니아와 충돌하는 것을 보고 복수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원한을 품은 것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훔쳐간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의 원한 관계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솔로몬도 다윗보다 더 나아감으로써 쌓여진 겁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치게 되자 바빌로니아와 연합을 해서 유다를 함께 친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갚은 것이 정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다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다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에돔한테 맞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적해서 손을 뻗으셔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쓰레기가 뒤덮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에돔 가운데 있고 드단은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드단이 에돔 땅이 어떤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에 사막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에돔 땅에 관해서 그렇게 끝에서 끝까지라는 뜻이지 거기 그 도시의 이름이 원래 에돔 땅이었느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심은 어느 나라 경계가 어디고 어느 나라를 심판하고 이게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조롱했던 나라들을 3시 방향부터 돌아가면서 9시 방향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에돔은 지나친 복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원한을 가진 이스라엘의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는 것은 잔인한 복수입니다. 법으로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만큼만 하죠. 근데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면요, 받은 만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로 잔인한 복수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사실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에서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당해오기만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원수 갚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잘못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은 것에 도가 지나쳐서 그렇게 완전히 진멸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은 유다에게 지나치게 보복한 블레셋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시 방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유다를 중심으로 9시 방향에 있습니다. 해변입니다. 15절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다시 알립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부터 복수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복수할 기회를 엿보며 적대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마음으로 진멸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멸시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적대감을 품고 복수를 복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복수의 기회를 노리다가 복수를 복수했다는 것은 아주 심한 보복을 복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유다의 서쪽 지중해 연안 해변에 살던 해양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 타고 살던 바닷사람들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갑돌은 크레타 섬을 가리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인데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 쪽에서 와서 블레셋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면요, 블레셋 사람이 거기에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돌처럼 끼어들어온 불청객들입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와 좋은 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블레셋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칠 때 에돔과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함께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잔인하게 복수했던 것입니다. 16절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잔인한 복수를 했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뻗으신다는 겁니다. 그렛 사람들을 끊는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내가 진멸하는 자를 진멸하겠다, 이런 것과 그 발음이 비슷한 그 아재개그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쓰냐면요,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여기서 진멸하는 자들을 진멸하겠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렛 사람들은 다윗이 경호원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렛 사람들이란 크레타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들은 뛰어난 궁수들이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강한 이들을 잘라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변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본거지입니다. 17절은 분노의 책벌로 그들에게 크게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원수 갚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기회를 삼아 잔인하게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5장에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다에게 적대감을 표시한 사람들은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6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처럼 깨소금 맛이라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5장 8절에 나오는 모압 사람들처럼 비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25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해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15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멸시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복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인들의 역할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박수를 치며 깨소금이라고 좋아하고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 갚음을 정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나 그 구성원들이 고난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연단을 시키기 위한 고난이지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말하며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교회 밖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던 미워하던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 봐, 그렇게 악하게 사니까 그렇게 되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말만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18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냈다 생각하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기 쉬운 말로 전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원수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죽어가면 한 번 더 밟아서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먹을 것도 주고 약도 발라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멸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원수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속으로라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 죄를 네가 죄값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를 바로잡으려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이 잘됐다고 박수치며 옆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구경하고 있다면 그 막대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웃집 아이들을 이렇게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